시편 120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순례의 첫 노래 하나님을 향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동안 5주 동안 그러니까 한 달 동안입니다. 이 한 달 동안에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 성경책을 지금 펴고 보시는 분들은 120편에서 134편을 이렇게 제목만 빠르게 한번 넘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는 이 말씀이 이 시편의 제목이 기록되지 않는데요. 성경책 핸드폰이나 성경책으로 보시는 분들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렇게 제목만 쭉 보시면 뭐라고 쓰여 있냐 하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제목으로 시편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0편부터 134편 다 살펴보지는 않고 5주간 동안에 그 가운데에 선택된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올라갔을까?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들이 성전을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면서 무엇을 간구하면서 어떤 노래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라갔을까? 그리고 그 시편에 기록되어 있었던 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의 그 노래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주의 말씀을 나누러 올 때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과 기대와 어떤 그런 소망들이 또 찬양들이 있었으면 좋을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5주 동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순례의 첫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메인 시리즈가 순례객들의 성전을 올라가는 사람들의 노래. 그런데 첫 노래가 오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는 것들이 가장 첫 번째 주제로 기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순례의 첫 노래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 여기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운전을 10분 15분 적어도 그렇게는 하고 오셨을 텐데 오늘 예배드리러 오실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셨을까 한번 각자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운전하고 오시면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인데 오늘 오랜만에 일주일 동안에 우리의 삶을 교우들과 나누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도 하고 우리 집사님 준비하신 맛있는 식사도 하고 우리 오늘 예배 드리러 가는 날인데 이 예배를 여러분께서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오늘 주일날 오셨는가 잠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생각들이 다를 거예요. 제가 젊은이들하고 어느 날 대화하면서 오늘은 어떤 집사님이 맛있는 반찬 해주는 날이다. 그거 기대하면서 오는 청년들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언젠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생각하고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오늘은 교회 가면 이거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에 성전에 올라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생각하고 오늘 시편 기자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첫 케이스로 저와 여러분들의 소개시켜주는 이 주제하고 한번 잘 비교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시편 기자는 오늘 시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리즈의 첫 번째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환경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의 식사가 펑크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교우들과 교제하고 펠로우십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다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성전에 올 때 제일 중요한 것을 성경은 뭐라고 꼽았는가 여러분 그 호기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실 수 있는 계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우리는 매주 올라오죠. 주일마다 매주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소에는 자기들의 삶의 터전에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특별한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그 특별한 절기에는 자기네 동네에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꼭 예배해야 하는 중요한 절기들이 말씀에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께서 읽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다른 날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절, 이 중요한 명절인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예배를 위하여 택하신 특별한 곳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1년에 52주 주일마다 이렇게 우리가 레귤러리 우리 습관처럼 이렇게 예배하러 올라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기도 하고 매일 예배하기도 하고 주중에 예배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적어도 1년에 3번은 온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자기 집에 가까운 곳이 아닌 저 멀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가까운 곳이 아니라 먼 성전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제목을 순례의 첫 노래, 그냥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순례길처럼 순례자의 길처럼 예배하기 위하여 준비도 많이 하고 먼 곳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영어도 The Pilgrim's First So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어딘가 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시는가? 그러면 준비하는 마음들이 조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는 매주 오니까 특별히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내가 뭐를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매번 가는 길이니까 별 생각 없이 오게 되는 케이스들도 많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한번 오랜만에 가게 되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우리가 마음 먹는 것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몇 년 만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어디에 여행을 가는 일이 생겼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여행을 향하여서 우리가 마음 먹는 마음 자세가 다르죠. 요번에 여행 가서 우리 자녀들이 준비한 거니까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아니면 오랜만에 이렇게 해외여행 가게 됐는데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가면 힘들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 요번에 오랜만에 패밀리 리유니언이니까 내가 우리 부모님 위해서 한턱 크게 쏴야 되겠다. 오랜만에 케이스면 여러분이 마음속에 드는 생각들이 다를 거예요. 오랜만에 한국 가면 내가 그동안 가고 싶은 유튜브에서 본 맛집들 리스트를 내가 10곳, 20곳 배 터질 때까지 가봐야 되겠다. 오랜만에 가면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께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올라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준비되고 그냥 매년 가는 예배니까 52주 매년 드리는 예배니까 이런 마음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특별한 명절의 예배이기 때문에 이들 마음속에 굉장히 중요한 결심과 결단을 딱 하고 그 먼 길을 가는 동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발걸음이 예배를 준비하는 발걸음 되기 위하여서 단단히 마음을 먹고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1절, 2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절도요.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음을 딱 먹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마음을 먹고 기억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이 말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 원어의 의미를 충실히 다 옮길 수 없는 언어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렇게 쓰여 있지만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 시편을 보시면 이 1절, 2절의 맨 첫 번째 단어가 뭐냐 하면 여호와 이런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다면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여호와 내가 환난 중에 부르짖었던 대상이 되시고 내게 응답하시는 분. 예를 들어서 원어에는 그런 식으로 써 있다는 거예요. 2절에도 여호와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시는 분. 1절, 2절이 이렇게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하러 하나님께 올라올 때에 반찬도 중요하고 식사도 중요하고 펠로우십도 중요하고 오늘 목사님이 어떤 본문으로 설교할까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이 있지만 여러분,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의 주인공 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예배에 나오실 때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도 하나님이고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한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지잘났다고 자기가 아는 지식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은혜로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고 우리가 노래하는 것도 우리가 감정에 취해서 흥이 나서 막 박수를 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한 음률이 있는 노래인 것이고 예배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시고 예배의 주인공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의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예배는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잊혀진 예배는 아무런 의미 없는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서 있고 뒤에도 십자가 있고 성경도 읽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그러나 예배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에서 행해지는 종교 의식이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매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매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교회 가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배자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하여서 온전히 나아가는 모습들이 될 때에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첫걸음이고 예배의 마지막 걸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매우 먼 길을 순례자라고 불릴 만큼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 때로는 일주일 이상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기 위하여서 이 먼 길을 준비하여 걷는 순례자들에게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지? 도대체 내가 이 먼 길을 이거 휴가 가는 것도 아니고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제물도 준비하고 이 양과 염소들이 다치지 않게 케어하면서 이 가는 길에 먹을 것도 변변하지 않고 여관도 제대로 없는데 내가 도대체 이 짓을 왜 하고 있지? 자기들이 이 길을 걷는 목적을 정확하게 또렷하게 갖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참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일주일 길을 걷는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배를 흠 없고 순결한 제물로 온전히 바치기 위하여서 양 한 마리를 딱 하나님께 드릴 양을 묶어서 가져갔든지 뭐 캐리어에다가 들고 가든지 그거 무거운데 들고 가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목적이 우리 마음속에 정확하지 않으면 요새 젊은이 말로 현타가 올 거예요. 머릿속에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미쳤나? 교회가 하나뿐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나한테 작년에 얼마나 도움을 주셨, 내가 이 예배를 미쳤나 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서지 않으면 순례객들이 일주일이 됐건 2주일이 됐건 이 길을 하나님께 제물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함으로 올라가는 이 마음이 변질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오는 10분, 예배 오시는 30분 이 길을 운전하는데도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에 온갖 별별 희한한 생각들이 다들 어머 문 안 잠그고 갔다. 어이구 물 안 껐. 가스 안 껐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리는 우리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도 저도 운전하다 보면 앞에 차가 팍 끼어들면 설교 준비하고 찬양하면서 이렇게 오다가도 앞에 차가 이런 강아지 사람의 마음이라는 그렇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반드시 기억해야 이런 강아지 물론 그러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가장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없는 예배, 주인공이 빠진 예배, 예배의 목적을 온전히 우리가 갖지 못하고 예배의 목적을 상실해 버리면 우리가 예배에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레귤러리하게 출석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신앙의 수준에서 한층 더 성숙해서 예배의 대상, 예배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하나님을 오는 길 가는 길에 분명히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배하러 가서 하나님을 비록 잘 부르는 노래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찬양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나를 향하여 흐뭇해 하시고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내 마음속에 어둡고 슬프고 주중에 잘 안 풀리는 그 모든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알현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귀 기울일 때에 분명히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문제에 솔루션이 있을 것이다. 내가 기도도 어느 장로님만큼 어느 안수 집사님만큼 어느 목사님만큼 어느 집사님만큼 휘황찬란한 좋은 오고로 막 그렇게 기도하지는 못해도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하는 실력으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기도하지 못했지만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여러분 예배의 대상과 목적이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있는 은혜로운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의 목적을 생각하며 여러분 예배당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당에 오시는 여러분의 모든 여정과 발걸음 가운데에 예배를 기대하고 오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가운데에 은혜와 복과 기쁨을 쏟아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예배 오시는 시간이 점점 온타임 내지는 늦지 않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이 시편 기자가 일주일 가는 길이지만 내가 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러 간다. 야, 일주일 이 양을 어떻게 흠집 안 나게 캐리어 들고 모가지를 메고 야 가자 이러는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으러 간다라고 하는 기쁨과 소망과 익사이팅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순례길을 온전히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한 절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절도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방금 여러분께 이 시편의 원래 구조가 여호와가 먼저 나와서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내가 그 하나님을 노래하러 간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를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삶의 자리가 평안해서 하나님 찾고 예배 찾고 노래 찾고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방금 저와 여러분 같이 읽으신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이 사람의 삶의 리얼한 모습, 리얼 시츄에이션이 어땠는가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었습니까? 내가 환난 중에 있었다. 2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향하여서 거짓말하고 이 사람을 속이고 등쳐먹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나쁜 말을 쏟아내는 끔찍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삶이 평안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이 늘 넘쳐나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 이렇게 기쁨으로 나왔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활처럼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생활보다 훨씬 더 각박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분명히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라고 하는 그 생각만큼은 꽉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있었던 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에 대하여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까요? 여기 보니까 환난, 거짓말, 어려움 속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6절, 7절 뒤로 한번 가서 6절,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이 사람 상황이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화평하고 평화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살려고 그랬는데 주변 사람들이 하나도 안 도와주고 다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서 거짓말하고 적대감을 드러내고 등쳐먹고 욕하고 미혹하고 이상한 짓만 하고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유,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한번 참아야지. 아유, 그래, 내가 좋은 마음 써야지. 내가 저 사람 귀사내기를 때려도 내가 오른뺨 주면 왼뺨 주고 저 사람이 때려도 악으로 갚지 않고 은혜로 지혜로 갚아야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화평을 추구하며 살았는데도 그 사람들이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같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말씀대로 수고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려고 하는데도 삶에 돌아가면 그 문제가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때로는 점점 더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시편 기자는 예배하러 올 때에 그래도 내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마음을 제일 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끄집어내시고 도움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예배가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한하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러 가지 예배당에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시편 기자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하나님을 그토록 강조했을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깊이 있게 잘 박힌 목처럼 딱 자리 잡는 이번 5주간의 순례자의 노래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슬픈 마음도 있고 고통스러운 마음도 있고 애통하는 마음도 있고 어쨌든 그러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분,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 참 하나님 의지할 분,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 노래 부르면서 이 시편 기자가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절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1절,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편 기자의 삶 속에 거짓된 사람, 환난 중에 있었고 또 이웃과의 여러 가지 어려운 관계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절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런 자기 스스로의 질문입니다. 과연 내가 그런 사람들 속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신가?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이건 조금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 쉽게 말해서 군인들이 쏘는 화살 이런 뜻입니다. 옛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시대에 어떤 도시를 점령하기 위하여서 군인들이 사용한 방법입니다. 성벽에 가까이 가면 위에서 돌도 던지고 막 그럴 수 있으니까 이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멀리서 화살을 쏴가지고 성벽에서 성을 디펜스하는 병사들을 쏴 죽이고 그리고 또 거기에 로뎀나무 숯불 나무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성벽에 불을 확 질러버리고 불 화살을 쏴가지고 그 성을 점령시키는 일종의 전투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삶 속에 자기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이 예배자, 순례자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는데 자기 삶 속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괴롭히고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그런 죄악을 그냥 없는 척하지 않으시고 그런 것들을 그냥 묵고 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이와 같이 심판하시고 안갚음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거짓에 악에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기자는 기억하면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5절,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색과 게달이라고 하는 조금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특별한 희한한 도시가 나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지금 사는 게
우리 고향, 우리 아버지 집, 좋은 이웃들이 있는 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어디 북한 가서 사는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빈라덴, 아이시스 속에 내가 지금 납치돼서 그런 사람들 속에서 사는 거랑 별반 다를 바 없다, 그런 뜻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다 환난을 주고 거짓말하고 등쳐먹으려고 하고 나를 속이고 없는 일도 있다고 하고 이런 내가 평화를 추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으로 먼저 섬기고 이런 별별 짓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계속 거짓말하고 나쁜 말만 하고 속임수하고 또 내가 안 한 짓을 했다고 하고, 이야, 세상에 내가 북한 가서 살아도 이거보다는 덜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조금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과장을 많이 보태서 해석한다면 내가 이 사람들하고 너무 오래 살았나 봐, 이제 죽어야지, 그런 뜻입니다. 지겹다 진짜.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노력하고 은혜 받고 내가 먼저 참은 걸 내가 손에 셀 수도 없이 꼽을 수도 없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세상에 저 양반들은 변하지. 북한 가서 살아도 이거보다 낫겠다. 내가 이놈의 동네 지긋지긋 죽든지 이사를 가든지 다른 교회 그냥 시편 기자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끔찍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가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거꾸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그동안 그렇게 계속 화평을 추구했지만 사람들은 나에게 계속해서 안갚음을 주었다. 여러분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부터 6절의 모든 말씀을 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끔찍한 상황이 있으면 한 번쯤 판을 뒤엎고 그냥 이런 강아지, 그런 마음을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지혜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을 추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도 인간적으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을 볼 때에 화나고 막 그냥 교회 안 나오고 싶고 뒤집어 엎고 그냥 그 인간 머리털을 다 뽑아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이 있죠. 저도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의 상황을 말씀을 통해서 볼 때도 그럴 만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면서도 너 내가 믿는 우리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 끝까지 그렇게 두고 볼 줄 아냐?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킬 때 그 도시를 박살낼 때에 장사의 불화살로 사람들을 다 죽이시고 불화살로 다 홀랑 태우시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 거짓말하고 너 악행을 결코 끝까지 두고 보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확실히 하나님을 바라고 사는 사람이라, 그러나 그 심판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대로 나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화내고 분을 내고 때로는 막 정말 세상 말로 뚜껑 열리고 꼭지가 돌아가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정을 억제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감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슬프면 눈물이 나고 배고프면 꼬르륵 소리가 나고 감정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감정도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 안에 통제하실 수 있는 성숙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를 내고 분을 내되 애를 넘기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이와 같이 성숙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이렇게 적대적인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모습으로든 이런 적대적인 대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살아도, 예수님이 오셔도 이 땅에서 예수님도 적대적인 대접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잘해서건 못해서건 내가 기도 안 해서 적대적인 대접을 받을 수도 있지만,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적대적인 대접이 어디선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함께 걸을 때에
이 시편 기자의 순례자의 첫 노래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걸을 때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걸어간 이 모든 노력에 대해 면류관 주시고 상급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하며 온전한 예배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을 홀로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순례객들의 노래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함께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지난주까지 가정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가정에서 예배할 수도 있고 집에서 소규모로 자녀들과 예배하며 기도할 수도 있고 또는 새벽마다 유튜브로 설교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직장에서 나 혼자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 교회를 주시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고 펠로우십하고 중보함으로써 이 길을 함께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고 그 일들을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신앙의 여정을 안전하게 뿐만 아니라 기쁘고 감사하게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기 위하여서 올라오신 여러분의 마음과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내려가시는 마음이 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음 주부터 예배에 올라오시는 마음이 오늘의 마음과 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향하여 달라진 마음이 여러분 평생의 마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 세상은 참 뭐 같고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내게 문제는 계속 유지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을 아련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복 그 말씀을 내가 들으러 간다. 그 하나님께서 서로 함께 기도하라고 내가 기분이 참 뭐 할 때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집사님을 준비해 주시고 내가 그럴 때 맛있는 음식으로 준비해 주시는 그 집사님 또 목사님 그 우리 청년들 그 공동체가 나를 위하여서 예비된 그곳으로 내가 함께 예배하러 간다. 여러분 이런 기쁨과 감사함으로 익사이팅한 마음으로 행복함으로 늘 예배에 올라오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로 성공하시는 평생의 예배의 승리자 되시는 우리 온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